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성각자랬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투철한 애국자고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옆에 가면은 안창호 선생의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미국 사람들이 그걸 세워놨는데 그 밑에 안창호 선생 일대기를 설명을 하면서 코리아의 간디였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에 비교해서 한국의 간디였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은 아주 뛰어난 웅변가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식으로 막 사자구를 토하는 그런 웅변가가 아니고 조근조근 조용한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체중들 설득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그 연설에 그 회중들이 울고 웃고 비분강개하고 또 결의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성각자가 정말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면은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백성들이 교육을 못 받아 그러니 미국 가가지고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선진 교육을 배워야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5살 때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길거리에 나갔더니 조선 사람 두 사람이 상투를 잡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또 닭싸움 구경하듯이 빙 둘러서서 박수를 치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중간에 들어가서 동포들이요 조국은 망하고 이 이국 천리 와가지고 왜 싸움질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인삼 장사를 하는데 인삼 그 구역 때문에 서로 구역을 침범했다고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 25살 때거든요. 내가 석사를 받고 박사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혼을 깨우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포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살면은 주위에 집값이 내렸다 그래요. 잔디도 안 깎고 카텐도 안 치고 밤늦게 고성방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조선 사람이 오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사 가니까 집값이 내렸다는 그런 때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카텐 쳐주고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렇게 나라 살리려면은 미국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민이 돼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 한 사람이 마약 중독돼 가지고 마약 소굴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왔는데 마약에 중독이 돼 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얻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신혼생활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막바로 미국 갔는데 신혼생활이지요. 그것도 단칸방입니다. 거기에 마약 중독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마약 중독이 고쳐지기 어렵거든요. 완전히 수발 들면서 같이 살면서 완전히 고쳤는데요. 그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일용 노동자, 목수 노릇을 하면서 평생토록 일을 해가지고 자기 수입의 50%는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하는 데 바쳤어요. 그 평생토록 그래 했습니다. 참 우리 선각자들 중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LA 옆에 그 큰 오렌지 밭이 있는 거기에 가서 조선 노동자들 위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 타면은 술 먹고 술 먹으니까 다음날 안 나오고 오렌지 밭에 가서 막 나무를 꺾어서 마음대로 따고 그러니까 미국 농장주들이 조선 사람을 안 쓰려 그래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집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렌지 하나 따는 것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설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왕따하고 네가 새파란 녀석이 네가 뭐인데 그러냐 그러고 막 쥐어 박으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했는데 하도 지성으로 뒷바라지하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감동한 겁니다. 집집마다 가서 잔디 깎아주지요, 카팅 쳐주요, 빗새는 거 자기가 고쳐주지요. 그렇게 하니까 노동자들이 감동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조선 사회가 변하니까 농장주 주인이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한국 노동자한테 너가 민족의 지도자가 왔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코리안들이 요즘 달라졌다.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냐? 그러니까 예, 미스터 안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그 농장 주인하고 안창호가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2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본국에서 온 지도자냐? 그러니까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동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마음이 게으르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해서 망했기 때문에 내가 동포들을 깨우쳐서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우리 일본한테 독립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도와줄 게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 2만 불만 빌려주시면은 큰 회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요 2만 불을 선뜻 빌려준 겁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형편될 때 갚아라. 그리고 2만 불을 이제 미국은 수표로 쓰지 않습니까? 체크를 탁 끊어서 2만 불을 주니까 그걸 노동자들 다 모아가 설득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동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2만 불을요 한 달 안에 다 갚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이지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데 본국의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 막 잡아먹히게 된 거이지요. 안타까워서 귀국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민족 정기를 깨우치고 우리가 일본에게 밥이 돼서 되겠느냐 열변을 토했는데 안창호 선생이요 꼭 강연을 하면은 딱 마지막에는 꼭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한 모두가 오른손 주먹을 같이 쥐고 나가자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나가자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설명을 하고서는 회중이 전부 주먹을 쥐고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3번 하면은요. 안창호 선생이 조용조용한 목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마치고 나갈 때는 모두 막 도전을 받고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좋다. 이 삼천리 강산을 한번 우리가 정말 바른 나라, 바른 가정, 참 정직하고 부지런한 국민을 세워보자. 그 운동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나가자죠. 나가자. 그래서 저도 모임에서 무슨 선창하라 하면은 저는 이제 나가자 합니다. 나가자. 안창호 선생 얘기하고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나가자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꼭 그대로 나가자가 있어요.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나가자죠. 누구한테 나가자입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치욕을 기꺼이 당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배당 내에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회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교회 밖으로 일터로 마을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 가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 안 된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는 초신자 때지요. 그건 초신자 때. 그 늘 머무르 있으면 무당 수준이요. 무당은 항상 치병기복, 병 낫고 복 받아서 잘 사는 거 늘 그걸 강조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막 그 수준으로 시작하더라도 영적인 연조가 깊어지면서 나가자요. 예수께로 나가자. 어떤 예수냐? 영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어떤 수고와 부끄러움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예수께로 나가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전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간추린판이다. 성경 66권을 줄여서 한 권으로 줄이면 히브리서가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절, 우리 처음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말하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냅니다. 7월 10일. 지금 우리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은 다릅니다. 세계 달력이 3개 있습니다. 동양에서 쓰던 음력, 우리 서양에서 넘어온 양력, 이스라엘의 달력,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해마다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꼭 하루를 금식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시지요? 성경 다 보실 때 그 말 나오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은 다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염소를 3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3마리, 백성들은 전부 금식합니다. 전부 금식하는데 대제사장은 염소 3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먼저 제사 지내는 자기가 깨끗해져야 하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1마리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 요즘 말하면 설교자나 목회자가 먼저 깨끗해야지 그건 기초지요.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하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뿌리고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거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다가 양의 피로 대신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짐승의 가죽이나 쌀은 먹는 게 아니고 속죄일에 염소 고기는 밖에 가져가 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깨끗하게 태우는 겁니다.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을 태웁니다. 3번째 염소가 있지요. 3번째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염소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고서는 그 염소를 준비했던 사람이 염소를 몰고 저 밖으로 사막으로 아주 길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염소를 풀어놔 버립니다. 그걸 아사셀 염소 그래요. 아사셀 염소 기억나십니까?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내는 염소 그 뜻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저 황무지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걸 뜻한다 하기도 하고 그걸 아사셀 염소라 하는데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치고 광야로 가가지고 짐승한테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사셀 염소구나.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가서 광야에서 희생당한 염소구나. 구약시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둘째 번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고 그 염소의 가죽과 고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그랬지요. 근데 히브리서의 결론에 바로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두 번째 염소 피는 지성소에 피를 바르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 속죄소에 바르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그랬지요. 요걸 예수님의 삶에다가 결부시키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앞에와 뒤에를 연결하는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하고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그 살벌하고 그런 대중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접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거는 구약으로 속죄일 제사로 말하면은 속죄 제물로 죽은 염소가 자기 피는 지성소에다가 바르고 자기 몸은 영문 밖에 불로 태워진 것에다가 비교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 세상의 삶의 현장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삶으로 희생과 종의 삶으로 자기를 불태웠다 해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13절이죠. 13절 결론의 첫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의 치욕입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수모, 부끄러움 합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도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치욕, 고난, 아픔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께로 나가자. 어떤 예수냐?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던 예수님께로 나가자.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이 언덕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나가자지요. 나가자. 우리 안창호 선생은 세 가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첫째, 뭐를 위하여? 나라와 두 번째,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안창호 선생 그렇게 말했지만은 히브리서는 더 한 단계 높지요. 예수님께로 나가자. 뭐하러 나가느냐?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을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게 아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문 밖에서 그렇게 사는 거이다. 참 본문 말씀 멋있어요. 나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같이 멋있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의 밖으로 나가자. 성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 우리가 영적인 감격 속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지. 다음 일주일 동안 어려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또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